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한 1서 4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사랑은 심판날에도 두려움이 없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입어본 만큼 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사랑을 하는 데에 그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서 깨닫고 또 우리가 알고 또한 우리가 이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을 입어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사랑을 입어봤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영상이나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버지나 혹시 또 어머니가 이 자녀가 뭐 교통사고 차에 치이라는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 자녀를 끄집어내거나 또는 그 자녀를 차 밖으로 도로 밖으로 밀어내거나 이렇게 하고 대신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사고를 당해서 뭐 사망한다든가 이런 사고는 요즘에는 솔직히 뭐 그런 뉴스가 별로 많이는 안 나오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참 그런 사고가 심심찮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주변에 보는 사람들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물놀이를 갔는데 자식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니까 아버지가 이 구명조끼를 벗어버리고 그 아이를 구해내고서는 그 아이는 구해내고 그 아버지는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그런 뉴스도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이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그렇게 구해내고 하는 그러한 이 부모님의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서 어떻게 무슨 용기로서 무슨 힘으로서 자기의 생명이 아깝지 않고 그 자녀를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자녀를 구해내는 그런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에는 두려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의 목적은 내가 내 자식을, 내 생명과도 같은 그 자식을 구하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 일반적인 사랑이 그 아버지로 하여금 그 어머니로 하여금 두려움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부모님은 내가 자식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주는 것도 아깝지 않고 언제든지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말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사회에 이래서 많이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니까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고가 참 그런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 현대에 와가지고는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뭐 때로는 어떤 부모는 자식을 죽였다, 뭐 아니면 어떤 부모는 자식과 함께 뭐 자살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는 뭐 그 자식을 버렸다, 자식을 죽였다라는 것이 뭐 이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뭐 심심찮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뭐 뉴스나 SNS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는데, 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랑을 입어본 사람만이 사랑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모들의 환경을 보면은 그들이 사랑을 입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이 우리들의 피조물들의 사랑을 표현한 것은 어디까지 표현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향한 사랑에는 아낌없이 베풀 때 어디까지 아낌없이 베풀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이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실 때 어디까지 표현하시냐?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율이 어떻게 얼마나 큰지 그 여기서 성경에서 10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을 하였고 9절에서는 또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아니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을 때 사랑이라는 거 과연 뭐냐?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고 나를 생각한다면 결코 그거 뛰어들 수가 없겠죠. 나를 생각한다면 결코 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한다는 것은 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희생을 치를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너를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때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게 사랑은 모든 걸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걸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를 수 있으며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으며 무엇까지 줄 수가 있느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생명까지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낙원까지도 만들어 너희 주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베풀고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다. 너희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또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고 애절한 사랑인가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 해야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자 뭐라고 하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덜 해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큰 벗과 이웃을 불러 모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이거 앞뒤가 좀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한다는 거는 양을 10마리를 희생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한 마리를 위하여서 기뻐하고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까지 벌린다. 뭔가가 좀 이거는 뭔가 말이 맞지 않지 않느냐, 잘못된 기록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증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7절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죽을 자, 죽은 자,
진짜 멸망으로 빠지는 자, 이런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한 것은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어차피 구원받는 자는 그들이 거에 놔둬도 구원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되게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저 한 마리의 양, 한 영혼, 저를 불쌍해서 놔둬버리면 그냥 멸망으로 빠진다는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조차도 너무나 크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조차도 99의 양도 99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놔둬도 구원의 대상이고 놔둬도 하늘의 자녀이기 때문에 놔두지만 한 영혼, 그 한 영혼조차도 구원 너무나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자식들 가운데서, 자식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들 가운데서 가장 그 애정이 가고 관심이 많은 자식이 특별히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 그 자식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이 특별하게 애정을 갖고 특별하게 사랑을 부어주는 자식이 있어요. 딸 중에서. 누구냐면은 막둥이에요. 왜 막둥이? 그냥 막둥이라고 그냥 사랑을 특별하게 주느냐? 아니에요. 막둥이가 약하기 때문에요. 늘 피부로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체질도 어려우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아픈 자식에게 더 사랑이 가고 더 애정이 가는 겁니다. 아픈 자식에게. 건강한 자식은 그냥 잘 놔둬도 건강하게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막둥이에게 더 애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이유가 아프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건강하고 구원에 있는 그 건강한 99의 영혼보다는 지금 놔두면 죽어가고 멸망을 하고 힘없는 그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아픈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더 사랑이 가고 더 관심이 간다라는 것인데,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과연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있죠. 사랑에 대한 힘이 얼마나 강할까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길래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의 힘은 심판에도 담대함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은 한번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심판,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물론 다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기다리는 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뭘 의미합니까? 이 땅을 향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말하는데도 그 심판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는 분명히 심판이 올 거라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심판, 그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일까요? 누구를 향한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 땅을 향하여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이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심판을 하시되 심판하였고 정죄하였고 책망하였고 진노하였고 다 누구를 향한 대상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대상. 정말에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들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정복시킨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신다. 그러면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 교회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면 되겠네? 그럼 심판은 안 당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수준들이 높고 믿음들이 좋고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라는 질문을 그런 놈으로 보는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안 하느냐? 목회자들이 심판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분명히 교회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한다고 하세요? 심판을 받되 벌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겠죠. 믿지 않 그런 말미암아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 심판을 그런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에게. 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심판을 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잘못하면 착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심판을 피하고 넘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기를 그를 믿는 자는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교회에 나온다고 심판이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교회를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뭐를 심판하냐?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자기 택한 백성들을 향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냐? 세상은 이미 심판을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 너는 멸망, 너는 사망, 너는 영원한 엄부로 이미 심판이 내려졌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심판이 오는 심판은 누구를 향하냐? 교회를 향하여 있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교회를 향한 심판인데 심판은 넘어간다. 뭘 어떻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 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 있는 사람에게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심판은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그 성령이 나를 하여금 정의를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심판은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심판, 교회에 임하는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교회에 내려지고,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어떻게 두려워질 수 있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으로 인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서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냐? 우리는 이미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믿음으로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심판은 우리가 자 사랑한다면 심판도 피하고 두려움도 없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까지도 넘어가고 두려움 없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쫙 나열하고 있는데 참 너무나 유명한 장수다 보니까는 다들 읽으라 가면 그냥 쭉 훑고 넘어가는데, 자,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딱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란 정리를 딱 해보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 희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것이 아닌 사람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요, 네 것도 네 것이요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사랑한다 하면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지면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랑이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 내가 아낌없이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거, 풀풀풀풀 냄새가 나고 똥질을 하더라도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죠. 탕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멀리 형체만 아물아물거리는 그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가서 탁 앉는데 그 아이가 뭘 하던 애 있어요? 노숙자였으며 하다못해 돼지 우리에서 청소하며 돼지와 같이 생활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돼지와 같이 생활한다면 그 몸에는 뭐가요? 정말 썩은 내가 날 정도예요. 노숙자라고 그러니까 더 썩은 내가 나겠죠. 그리고 온 몸은 뭐예요? 구죽물로 완전히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하여서 꼭 안아주고 입도 맞추고 속삭여주고 품어주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장점을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의 냄새를 갖다가 악취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악취조차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희생하실 때 어디까지요? 우리의 죄까지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이냐? 내 것을 첫째로는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두 번째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 그가 어떤 악취를 품더라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두 번째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우질에서 막 뒤굴고 가는데 아빠 나 안아주세요 하면은 몽둥이 찜질이 가는 겁니다. 그때는 몽둥이 찜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냄새라는 것은 내가 육체의 냄새 보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의 영혼에 대한 냄새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참 고백하는 것이, 저도 이렇게 보면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걸로 보여요. 왜? 사람들이 가면서 왜 저렇게 할까? 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을 그냥 품어주지를 못해. 그래서 나도 참 그것을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나도 참 고치려고 노력 엄청 하는데, 이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더라고, 자꾸 이상하게.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그 용기도 낼 수 있으며 또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사랑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이길래 담대해질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계시니라. 사랑은 어떻게 해야 담대해질 수 있느냐? 사랑은 어떻게 해야 완벽해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하게 됩니까? 나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중심에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했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도 거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은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모든 문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지 두려움도 없고 담대해지는 겁니까? 라는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 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냄새라는 상대를 보고서 향기롭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심으로 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라도 조차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두가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아가지 않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살아가되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냥 무턱대고 사랑할까? 미친 사람처럼? 사랑에도 절차가 있더라는 것이죠. 누구부터 사랑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 4장 10절 21절에 보면 누구부터 사랑할 것이냐? 그리고 사랑하되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하면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누구부터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부터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형제라는 것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뭐 같이 지금 친자매, 친형제, 물론 그 형제도 말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형제라는 것은 내 원수를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자를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동료를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싫어하는 그 대상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부터 사랑하고 그들부터 품어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정부로서 내 옆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옆사람부터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사람에게 먼저 내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걷게 하면 십리를 함께 걸어라. 누가 너에게 오리 이쪽 뺨을 때리건 저쪽 뺨도 내 밀어라. 누가 너에게 억지로 속옷을 내려면 그것까지 벗어 죽어라. 이것이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형제부터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사랑하는 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랑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사랑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형제의 사랑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행복과 그리고 기쁨에 그리고 형통함에 하나님의 또 은혜와 자비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는 힘들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은 단어이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처럼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사랑해 love you 이러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늘에 올라가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은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필수 과목이 있듯이
그것을 넘지 못하면 다른 과목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그 사람이 졸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과목은 철학이라는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패스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과목을 평생을 가서 공부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평생을 가서 공부한 이 과목에 대해서 패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되 연인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본 사람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므로서 그것을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정말 참된 사랑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여러분들도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